앞선 7장에서 이미 언급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오늘 이 8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은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이 난산으로 인해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그 시점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 슬픔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후에 이 자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이 베노니에서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에 이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었던 그런 이름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던 이 베냐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야곱의 바램대로 이 베냐민이 더욱더 그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게 번창하고 잘 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다행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그런 봉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레위인의 그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욕보인 후에 죽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 4장 1절과 그리고 10장 9절에 이야기되고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급함에 있어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비중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8장이 자세하게 그 지파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살펴보면 베냐민의 5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베냐민의 장자인 벨라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비웃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에웃의 아버지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은 이제 에웃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웃은 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웃과 같이 어떤 한 지파와 어떤 한 가문에서 어떤 그 공동체나 그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 그런 인물들을 이 배출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사라임 계열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먼저 이 사라임의 이 계열은 이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이 아닌 후심의 아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임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로부터 4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가문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루는 이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 가지의 교훈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사울의 족보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방 국가에게 이 포로로 붙잡혀 나가는 그런 치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결코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명히 당신이 바라고 또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뜻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펼쳐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교훈하시고 당신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그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순복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